정의를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 후에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조금 알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도 참 오고 싶었는데 못 오는 교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교회는 무리하게 출석하라고 다그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서서히 다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상황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비가 그친 상태에서 아내와 함께 아파트 뒤로 좀 걷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이 나뭇잎에 물방울 맺힌 게 너무 예뻐가지고 몇 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나뭇잎은 큰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파리에 이렇게 물이 맺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위축되고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사실 한 가지를 생각했고, 또 하나는 내가 다 봤다, 난 다 안다 해도 내가 못 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기 있게 현실에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가르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기자들이 기사를 쓸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한 번씩 있는데, 원래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가,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신학이 건전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천지는 늘 성경을 붙잡고 있죠. 성경으로 전도하고 성경 보죠. 그런데 이 보는 이 안경이 색깔이 나쁘기 때문에 성경이 나쁜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보는 거예요. 읽을 때야 다 보죠. 그런데 목사님 자신도, 목회자 자신도 설교를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만 설교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찾아내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적인 양분과 가치를 우리 인격에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답답해서 죽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러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2명 이상 증인이 없으면 법이 확정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딱딱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언제 처리될래나, 인생사가 너무 힘든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지난주도 신명기 말씀하고 오늘도 신명기 하고 답답하고 힘들다, 다음 주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신명기 19장의 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왜 전하느냐 하면, 1189장이나 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주일 낮 시간에 전하는 것은 제 목회에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어디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은혜로운 얘기만 좋아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만 찾아다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념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놓쳐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우리가 성경을 사랑했는데 왜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유념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그저 몇몇 가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 들은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학자들은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나가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으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지나갔다. 이 논리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모세의 두 번째 강론으로 알려진 신명기 12장부터 28장 말씀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순서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강론된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학자들 간에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1계명과 1계명에서 3계명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배도가 될 만한 일들은 다 차단해야 된다. 이 말씀을 석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과 16장 두 장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과 절기를 가르쳐요.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 통치 대리자인 왕과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앞서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5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살인과 관련해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경계표를 옮기는 문제, 탐심의 문제, 10계명 10번째 계명과 연결해서 14절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서 10계명의 한 부분을 우리가 또 다루고 있습니다.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산맥이나 강,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성패가 난다, 결정된다 그런 책이에요. 지리의 힘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압록강이 아니라 거기에 태백산맥 같은 산이 그 강 옆에 이렇게 쭉 있다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자주 침입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호소력이 있는 얘기예요. 중국이 오늘 저렇게 되고 미국이 저렇게 된 것도 다 지리적인 여건에 따른 것이다라는 설명이 이해가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서 잘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내면 그 공동체는 길게 가요. 그런데 공평과 정의를 훼손하면 그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마스크 하셨지만 우물우물 읽으십시오. 제가 소리 낼 테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는 무슨 죄를 저지르겠어, 다들 잘 지키면서 사건 사고는 없을 거야,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법을 주시지 않죠.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첫째로 누군가는 범죄할 날이 올 거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말은 안 할 거다. 세 번째, 누군가 봤다고 증언을 할 텐데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복수의 증인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의 잘못이 죄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형편없다고 할 때는 그때는 믿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저한테 직접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는 막 마음을 떨고 나는 형편없어 이러지 말고 한 명이 더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수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때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연히 한두 사람이 와서 뭐 하는 것을 가지고 막 흔들리거나 요동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라 할지라도 거짓말로 세워서 진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합 왕이 왕이 돼서 뭐든지 가질 수 있었는데 왕궁에서 내려다보면 파란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소유로 하고 싶어갖고 주인을 불러냈는데 주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서 조상이 물려준 땅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하고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기는 한데 왕이 돼서 못 갖는 그 겸연쩍음과 불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부인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무슨 걱정을 내가 갖게 해줄게 해서 2명의 불량배를 불러가지고 거짓말을 시켜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아합의 포도원이 되었다는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에 있어요. 두 번째,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2사람을 불러요.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명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던데요. 이 사람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2가지 사례는 2명 이상은 그래도 믿을만하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은밀하게 부활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2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받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증인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도 적었거든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다가 11명이 죽었어요. 아니, 허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복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쳤겠는가 하는 거예요. 회의주의자였던 리스트로벨은 여러 학자들을 만나서 부활이 어떻게 신뢰될 수 있는 사건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독자적인 기록들이 복수로 존재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에는, 말을 맞추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동시대 사람들도 아닌데 동일한 얘기를 쏟아낸다는 것은, 그리고 다양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 부활은 절대로 거짓일 수 없는 증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의심 많은 신문기자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두 책 속에는 32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54개의 도시가 등장하고 9개의 섬이 있다 그래요. 학자들은 이게 관심이 많잖아요. 당시에 정말 그런 나라가 있고 도시가 있고 섬이 있었는가 막 찾는데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발굴해 내면서 누가가 이토록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서 엉성하거나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자신의 아들의 부활에 초점을 모아서 증거를 되신다 하는 이 관점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을 주신 원래 의도는 누군가의 범죄 사실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확정할 수 있다는 의도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부활에 적용해서 부활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로 19절은 위증하는 자와 고발된 당사자는 함께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게 해서 증인이 형제를 모함한 경우 그 형제를 해하려고 했던 그 형벌을 그 모함한 사람이 덮어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위증하는 자와 고발당한 자가 말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 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당신이 잘못했다. 아니,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로 보면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둘이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폭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통경찰이 오든지 보험회사에서 와서 다 진위를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전화해서 제3자가 개입하면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는데 그들은 직관이 아니라 자세히 조사하여서 누가 진실한 말을 하고 사건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내라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도 지금 1심, 2심, 3심이 있고요.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가면 집에 돌려보내야 돼요. 그걸 어떤 분은 되게 답답해하고 불이하다 그러는데 충분히 봐야 돼요. 충분히 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이 체계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함하는 사람은 모함을 해서 상대가 당할 뻔한 그 형벌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모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증언에 의해서 누군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을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돌을 들 때 증인이 되라. 함부로 거짓말로 해서 누군가 나 때문에 죽는데 그날 안 가버리면 되는데 법은 거짓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도 거짓 증언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은 강력한 법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무 죄도 없었지만 죽임을 당하셨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움직인 무리들의 야유하고 소리치는 그 분위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실에서 밀린 것입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가 보낸 사람이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보통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부인이 집 팔지 말자 그랬는데 팔아가지고 잘된 집이 없어요. 부인이 집을 사자 그랬는데 사가지고 안 된 집도 없어요. 대부분 보통 여러분이 말하면 촉이 누구에게 더 있죠? 여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부인도 촉이 있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은 옳은 분이라는 거예요. 손대면 당신 벌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말 들어야 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밀란이 일어나서 내가 로마 당국에 추궁을 당하면 나만 손해인데 예수가 죄가 없는 건 알지만 이 분위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줘야 되겠다고 십자가에 내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요.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전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30여 년이 조금 지난 즈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어떤 역사가는 100만 명이 살육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30몇 년은 편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AD 44년에서 66년 사이에 로마 총독 7명이 와서 압제를 가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벨릭스와 베스도는 우리가 잘 알죠. 알비누스와 플로루스라는 총독도 왔어요. 그런데 알비누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너무나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뇌물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일도 하고 별일을 다 하다가 그 다음 총독으로 플로루스가 왔어요. 이 사람은 돈 되는 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유대 전체가 황폐화됐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걸 다 떼어가지고 17달란트를 뜯어갔어요. 이 플로루스는 하루에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3,600명을 한 번에 처형한 적도 있어요. 십자가 막 매달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 증언의 결과예요. 성경은 그것을, 역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 씻은 빌라도는 괜찮았는가? 아니요. 빌라도는 손은 씻었지만 사마리아에 이 소요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소환이 됐는데 소환되는 자리에 가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고 유세비우스 역사가는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해요. 21절은 가슴이 섬뜩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뭘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 모함한 대로 하면 상대방이 죽을 뻔했는데 사실이 드러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어야 돼요. 그때 사법당국에서 불쌍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혹하게 처리를 해서 사람들이 야 거짓말로 모함했다가는 적골 당하는구나. 그거를 보는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더 이상 이룰 게 없죠. 근데 어떤 사건은 잘못해서 저 사람 눈을 상하게 할 만한 사건을 벌였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눈을 한쪽 빼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개인적으로 맡겨놓으면 눈만 빼는 게 아니라 머리도 깨고 손과 발에도 손상을 입혀요. 그래서 이 법은 원래는 분노로 인해서 더 큰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로 준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을 인용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38절로 40절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작게 읽으셔도 돼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악한 자를 직접 대응해서 보복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오른편을 맞았다면 왼편을 돌려치는 방향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거짓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공의를 잘 세워야,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오른뺨을 탁 쳤어요. 그때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고 왼편도 때리세요 하면서 나한테 대줄 거니까 나는 아무나 가서 뺨을 쳐도 된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19장 21절은 여전히 유효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말로 함부로 하면 나도 언젠가 그만큼 아픔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을 볼 때, 남의 문제를 볼 때 내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크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두 개의 사건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경비원이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죽어서 주변에 슬픔이 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직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공든탑 와르르라는 기사에 등장하는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25살 2일날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강사가 조사 초기 때 무직이라고 썼고, 그가 빨리 말했으면 수십 명을 검사도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10명이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학원 강사인데 학원에서 배운 학생 하나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1,050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거짓이 사회 전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다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아무리 몇 개월 동안 잘해도 한 사람이 저 거기 안 갔는데요, 저 직업 없는데요 하고 직장 가서 근무하면서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제가 사실은 학원 강사예요 얘기한 게 아니고요, GPS로 이 사람 동선을 파악하다 보니까 자꾸 학원 가는 그 그림이 나오니까 이 사람 불러갖고 너 학원 강사지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가치가 필요해요.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과목은 정직과 겸손이에요. 겸손하기만 했다면 아파트 경비원을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었을까요? 정직했다면 무직이라고 적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만 정직하면 되나요? 불신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손해를 안 입습니까? 우리 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짓말하면 우리 애가 교회 오면 교회인들도 전부 전수조사 받아야 되잖아요. 사회구동원 하나하나가 참말을 해야 되는데 그 참말을 하는 제일 앞부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지금 제가 주일 본문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골라갖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도 우리가 건지고 마음에 새길 만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평일 저녁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 배웠다 하지 마시고 계속 배우시고, 특별히 구약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잘 세워줘야 돼요. 드라마는 같이 이렇게 보면서도 애들하고 진지한 토론 한번 하지 않은 채 애들이 30이 넘고 40이 넘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놓은 적도 없는 애들을, 나중에 주일 출석도 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정직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책임이 가정마다 있는 것이고,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가정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밥만 먹이는 가정들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강조하고 토론하고 가르쳐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가 정직하고 그가 올바라서 그 사회가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어미한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개인만이 아니라 정직한 사회를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따금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억압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수십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간 그런 일들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죄 없이 살아가는, 벌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평하고 정직한 사회를 이루는 길을 우리 사회가 잘 걸어가게 하시고 그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